하나님이 사랑하시
내가 속한 분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자를 날마다 느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찾아옵니다. 저희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후벼 저희 연약한 부인의 잘못된 선택과 제 가운데 설지라도 이를 분별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동시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옳지 않은지 정의가 구별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지혜 위에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들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과 나라 그리고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신의 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에서의 지식 생산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학원 예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새학기가 찾아온 만큼 새로운 수업과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과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먼 땅에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섬기민분들의 영역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동수 교수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보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김종서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저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저희 삶에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 인정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참된 아버지 되시고 풍성한 아버지 되시면 넉넉히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그들의 손잡아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울리는데 다른 마이크 써도 될까요? 이게 좀 낫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다 이렇게 적어오거든요. 몇 잔지 단어 몇 잔지 알면 오늘 몇 분 걸리겠구나 딱 오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영역 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한 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이렇게 좀 하고 코로나 전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딱 지켜서 좋은데 약간 이제 교감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볼들이 제가 슬라이드 중심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려고 이럴 때는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산으로 가가지고 오늘 겁납니다. 살짝 겁나긴 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조금 좀 세죠. 센데 이렇게 센 도전의 말씀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보니까 제가 8월 18일 날 작년 8월 18일 날 조인했거든요. 그때 저희 딸들도 그랬잖아요.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1년 반이 1년 1개월이죠. 14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세봤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지도 그 다음에 좀 제가 이제 설교했던 제목이거든요. 설교했던 게 이제 오늘로써 한 11번째 되는 것 같아요. 특강이라는 것들을 3번 했으니까 14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양반이 지금 저 제목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김종석 교수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일관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저 양반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인가? 그런 궁금한 적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있죠? 정치가 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을 한번 따라봤습니다. 제목 보니까 제목이 왔다 갔다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사실 처음이어서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하려고 저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있어 보이는 게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이제 제 소위 얘기하는 어떤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더 시너지를 받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측면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그럼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저희 교회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전 설교에서 한 적이 훅 지나갔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정관이 있는 교회예요. 뼈대가 있는 교회죠. 몰랐습니까? 정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관이죠. 서울대학교의 복음화와 영적 부흥 선교를 위해 다음 목적을 추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지상 명령, 지상 사명 이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액션 플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성해서 파송함. 그러니까 파송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양성이 돼야 돼요. 양성되기 전까지는 파송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그냥 떼됐다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내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주민들이 옆으로 자네는 갈지어다. 이렇게 저쪽 회사는 자네한테 맡기니 이런 식으로 돼야지 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갈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간 그게 정관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학생들 복음 운동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꾼으로서의 양성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길게 하면 또 하나의 설교가 되니까 핵심 키워드는 제자를 사는 과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스트레터지하게 갈라놓으면은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어서 믿게 하고 믿는 과정의 사역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벤저리즘 사역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다른 말로 이스테블리시고 이런 표현들은 다르게 쓸 수 있겠으나 결국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교훈을 지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요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면서 스스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디사이플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의 사역은 이벤저리즘과 소위 얘기한 이스테블리싱 사역을 지상사명의 맥락 가운데서 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학원 교회, 대학원 팀, 오후 예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있는 이스태블리싱에 좀 박혀 있어요. 근데 오전 예배는 이벤젤리즘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잠깐 있다 갈 때에 확실하게 컨버전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사역들에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처음에 지상 사명, 우리에게 받은 교회 정관에 있는 지상 사명을 따진다면 이벤젤리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구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까지가 이벤젤리즘이거든요. 복음을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분명한 컨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사인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생명의 사인이 명확하게 건강하게 보일 때까지 도와주는 모든 과정들이 이벤젤리즘 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건강하게 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젤리즘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을 주로서 인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이스태블리싱인데 이제 골고새에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입니다. 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과정.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따로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공고한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례적인 어떤 가르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인 여러 시간들과 교훈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뭐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가잖아요. 그런 여러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 모르다가 결신하는 과정이 있고, 결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의 사인들이 명확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성장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벤젤리즘의 하나의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오버랩되는지는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 모든 과정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벤젤리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복음이거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를 내가 명확히 알아가는 과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즐기고 누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제자가 될 때, 충성된 제자가 될 때는 제자라는 것은 디서플린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인조이와 훈련되어 있는 건 약간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충성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이 충분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분히 누렸던 그런 것이 밑바닥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들 중에서 하나하나 인정해가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재정, 시간, 진로, 배우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과정들은 정말로 되게 다양하면서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인정했다고 딱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도사님 설교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모드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을 카테고라이즈 하시면은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이게 너무 익숙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잖아요. 주로 받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과정들이 계속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거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보고 누려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태블리싱의 핵심은 모두식을 다루는 건데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힘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그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핵심이 되는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충성된 제자로 봤을 때에 크리스찬 리더십을 키우는 것,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으로 양성해서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을 만들어서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은 보통 우리가 리더를 얘기할 때에 앞서가고 모범을 보이고, 그죠? 권위가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쫙쫙 하면 리더십이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인이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팔로워거든요. 팔로워십이 갖춰져 있는 제자가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팔로워로 사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불구하고. 그렇죠? 제자들도 그 제자란 말 자체가 팔로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리스도에 대한 팔로워십, 즉 모드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드십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로드십을 지속적으로 여러 앵글에서 그리고 로드십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때는 제 때 로드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고 싸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사역의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잘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순종하는 생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듣는 등 수요받기 예언을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수요받기 이거 보시면 이 굴곡도 그냥 뿅뿅뿅 간다고, 그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게 로드십이 갖춰졌을 때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실상은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이런 카테고라이즈를 한다고 그러면 이벤젤리즘의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이스태블리싱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 전망, 비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 혹은 기도들 쭉 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이스태블리싱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에 기반한, 말씀에 뿌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설교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사실 5월 25일 날 했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제목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2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맥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공유 혹은 이해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설교를 할 때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 1년이 있으니까 1년 이제 1년 돼서 우리 교회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겠는지 이제 좀 파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가장 중요한 스트래터직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인트로예요. 인트로. 인트로 중에서 인트로 제로가 되겠네요. 이제 진짜 인트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했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2라고 또 이 글쓸 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25일 설교를 잠깐 리마인드 설교 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5일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던진 질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누가 후배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지원 형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왠지 그 느낌에 수상적이잖아요. 여러 예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예를 들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그 믿음의 정의, 성경적 정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믿음의 표현을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눈 메시지 맥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자기를 던지는 게 믿음의 상태인 것이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는데, 그것은 그 상태는 뭐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여기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믿음의 관건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서 거기에 나를 맡길 수 있느냐. 그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하나를 믿노라 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백부장이나 어떤 그 장교들한테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말이죠. 예, 백성아 돼서 다 죽었는데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던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도대체 누가 믿음으로 행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하실 때 되게 다 애매하시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뭐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강을 건너고 안 건너는 거는 빈결된 그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안 두껍냐라는 팩트잖아요. 거기에 기반한 거잖아요. 본인의 결정이나 뭐 보이는 거에 기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여기는 표지판이에요. 그렇죠? 즉, 이 사람이 건너고 안 건너고의 문제는 이 표지판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를 이 강에 던질 거냐 말 거냐, 한 발짝 내드릴 거냐 안 내드릴 거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경적 정의라는 거죠. 믿음은 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바란다, 뭐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믿고 내 삶을 던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둘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꺼운 어둠이라고 했는데 이걸 믿지 않고 나는 힘들지만 자기의 믿음에 대한 자기 잣대죠. 나는 믿음이 크지 못해. 그렇지만 건너는 봐야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죠? 팩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내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럼 이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오냐? 요구할 수 있는 거냐? 한 번에 작정으로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믿음으로 자기를 던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던질 수 있었던 거냐? 이 믿음은 이제 신뢰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의 말한 거에 대한 확신, 그 신뢰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그분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지식에 세워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설교도 하고 우리 같이 말씀드리고 우리 목장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학부 사역을 10년 동안 했을 때 했던 결국 이 목표를 가지고 했던 사역의 이즈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벤저리즘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저희 와이프는 또 콘텐츠가 달라요. 근데 결국 섬김에다 콘텐츠는 다릅니다만 본질은 똑같아요. 이벤저리즘, 이스태블리시 이런 노드식과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본질은 똑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 있는 콘텐츠 익숙하니까 이런 걸 준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저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벤저리즘, 예수님을 주류 인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익한 성경 공부가 5가지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거는 저도 매번 할 때마다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걸 한 100번은 돌렸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근데도 할 때마다 좀 기분이 되게 벅찬 5가지 이 축복과 확신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사역에서 이제 처음 1단계에서 3가지 인조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결심한 사람한테 뭐뭐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5살, 6살 이런 애들이 열심히 뛰어야 하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공부시키고 이런 것도 우리 되게 불합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인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풍성한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크리스찬 펠로십이 얼마나 좋은지를 늘려가면서 즐겨가는 것이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이런 성경부가 있고 이렇게
또 심화 부제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 성경 공부를 챕터별로 했고 말씀 암송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식으로나마 이 성경 공부를 우리 1학기 때 몇 명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 로드십을 이제 건드려줘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로드십을 건드리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이 들어가서 이거는 말랑말랑한 관계가 아니에요. 약간의 데디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관계여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학부 사역을 했을 때는 예비 목자로 도와줘야 될 친구들,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순종의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자 리더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쳐놨죠? 학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필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로드십을 위해서는 약간의 그 학부 학생들은 그런 게 좀 필요했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즉흥 노도의 청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주제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좀 딥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요. 설교 말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2학기 돼서 2학기에서도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태블리싱 단계의 성경 공부 한 팀과 그 다음에 오학신 성경 공부 한 팀을 하려고 합니다. 오학신 성경 공부는 6주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태블리싱 관련돼 있는 성경 공부는 한 3달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마음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8일 그 2주 뒤부터 진행하면 12월 말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나를 맡길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이,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서 나한테 생기게 되는 것인 겁니다. 바로 요구할 수 있거나 바로 뭔가 할 수 있거나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한다 좀 위험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데디케이트 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드디어 오늘 설교의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단단한 음식과 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젖에 대해서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2절처럼 젖만 먹으면 안 된다. 젖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젖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같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젖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들으면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 젖은 바로 삼키면 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요게 성경의 말씀으로 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이런 거 젖이에요. 그냥 쑥쑥 흡수가 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은 내가 순종해봐야지, 씹어봐야지. 단단한 음식은 씹어야 하잖아요. 씹고 소화시켜야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씹어야지만 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고, 그걸 내가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에 나를 들여봐야지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젖하고 단단한 음식 뭘 선택할 거예요? 우유 좋아해요? 우유 좋아할 거 같아. 왜 우유만 계속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 우리 어렸을 때 우유 먹는데 애들 키워보면요, 이유식하려고 달리면 얘가 우유 말고 다른 맛을 느꼈을 때 이거 눈이 뻐져요. 눈이 뻐져. 이런 맛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유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다음부터 막 다른 거 먹으려고 하고 새콤달콤 새로운 맛이 막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식감과 맛과 모든 향연이 있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우유만 드시겠습니까? 우유가 좋긴 좋지만, 그죠? 우유도 있어야 되고
젖도 있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성경 공부는 대부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고 인내가 어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저지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으면은 감동이 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이런 날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이런 감동이 쑥 밀려옵니다. 그 큰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넘치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저지입니다. 들어온 즉시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보배롭고 귀한 단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면 요런 도전하고 계십니까? 마치 되게 힐나가는 것 같잖아요. 야, 니네들이 이제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아이 진짜 너 전만 먹으면 어린애거든. 장성한 자가 돼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근데 그거는 얼마나 좋으면 저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단한 음식 그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식도락 하는 거 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식감과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단단한 음식같이 귀한 어떤 그 약속들이 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단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나의 피와 살이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관건이죠. 예, 여기 한글로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장사하는 것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뭔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영어로 보면은 이제 constant practice, A에 의한 train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NIV, 이건 ESV인데, by constant 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 단단한 음식 같은 경우는 아하 하고 훅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말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내던지지 않으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constant practice, constant use하는 계속 마음에 품고 진짜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계속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던지는 도전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내가 트레인된 거예요.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입니다. 그럼 저 말씀은 자기 마음속에 심기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한 그 말씀은 그냥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그 말씀은 아주 단단한 텍스처, 아주 근데 말랑말랑하고 맛있고 그냥 뭔가 그런 내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씹을 수 있는 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니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일 겁니다. 예언이 성취됐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구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젖같이 말랑말랑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순종해야지 알 수 있는 거랄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인내해가는 과정.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들, 그것이 단단한 음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단단한 음식 같은 이 말씀을 경험하려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 이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로만 삶을 던질 수 있어야죠. 그 영역에서 다음은 삶을 던진다는 게 대단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100세가 돼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즉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킨, 그죠? 약속을 주장하며 약속을 경험했던 이그샘플들을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렇게 이제 소위 얘기한 이 단단한 음식,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거로서 쭉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서 아브라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간증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아서 이방의 땅에서, 그죠?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잖아요. 거의 왕따 비슷하게 살면서도 버틴 거죠. 떠날 때도 갈 걸 알지 못하고 갔고,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도 약속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 오늘 떠나는 것도 약속대로, 약속에 자기를 내던진 것이고, 거기 뭔가 이렇게 왕따처럼 이렇게 사방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것도 약속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패러프레이즈로 해주신 거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믿고서 떠났고, 믿고서 그 강야 위협 속에서도 버틴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셨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이름은 이삭이고, 내가 내 언약을 그 이삭과 더불어 세울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 민족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스페시피컬리 이삭을 통해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 이삭을 믿은 것은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약속의 근거에서. 바램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그럴 뿐이라고 믿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그의 손자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약속을 받았어요. 처음에 리브가 어머니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리브가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장자의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받았고,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28장에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베델에서 저 고백을 한 건데,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야곱이 부모를 떠났잖아요. 몇 살이게요? 추적해보면요 77세 77세더라고요. 나이를 쭉 밑으로 추산해보니까. 그 연대기준 계산했던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주 요긴하게 쓰는데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77세의 거의 노총각.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리브하고 야곱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 야곱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 약속에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자기를 던지지 않은 거죠.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속이기 위한 간교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야곱이라 하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이어주세요. 내가 너와 내게 주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대로 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거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 전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페시피컬리 야곱에게 또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아요. 거래로 생각합니다. 서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야곱의 인생들을 한번 들어보면은 수없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혜를 팍 짜내고 말 그대로 움켜잡는 자잖아요. 어떻게 자기 입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자리를 던지지 않은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리를 던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삶의 마지막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이 230인데 그 삶을 돌아봤더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에 대해서 죽을 때, 즉 노년에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서 요셉을 만나는 130살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죽을 때에 요셉과 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30 전까지는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자리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만큼 몰랐던 거죠. 지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야곱을 희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야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편적인 편지도 아니고 나 이렇다라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얘기하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약속의 자리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간증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젖과 같은 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단단한 음식을 도전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몇 가지만 나눌게요. 한국생들은 이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하고 너무. 근데 여러분 대학원생이고 직장인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희는 학부제였거든요. 자연과학부에서 400명이 12개 전공을 정해야 돼요.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야, 거기서 안에서 또 전공을 해야 돼. 지금 학점 면접 부담이 엄청 컸어요. 저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하고 물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웬만한 천재는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너무 평범해. 물리, 수학, 숙제를 했는데 저는 5시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간신히 풀어서 냈거든요. 근데 지낼 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쉽지 않았어 싶고 내가 풀었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되게 부담이 너무 컸어요. 나 진짜 평범하구나. 충격인 거죠. 나의 평범함을 내가 알았을 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얘기해 주셔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선교회 있는지도 몰랐어요. CC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양반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 줄 그냥 믿고서 그냥 배웠어요. 근데 좀 세. 다 좋은데, 아침에 하라고 파이터하고 하고, 좀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드시, 아까 얘기했던, 노드시 막 요구하려고, 종사한테는 이거 좀 세게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중요한데, 시험 공부가. 시험 기간에도 정해진 전도를 하자는 거야. 이번 주간 좀 빼주면 안 되고, 해야 된대. 그래서 말씀을 딱 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중에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가슴이 꽉 찔리는 거야. 진짜 어떻게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꽉 찔려가지고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근데 내 시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도망갔어. 그래서 중간을 잡을 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고 1학기 때는 그런 현상이 좀 지속돼가지고 좀 열심히 하다가 시험 기간이면 애가 매우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학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당히 처참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실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과를 못 가겠구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2학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제가 메롱메롱 하니까 요거도 안 하더라고요. 요거도 메롱메롱 하니까 정서가 메롱메롱 하니까. 근데 혼자서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말씀 보는데 계속 떠오르는 계속 정서 너희는 먼저 그래. 그러면서 너 이거 경험해보지 않을래? 하나님 진짜 더해주시는지 아닌지 하나님 한번 경험해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은 실패했잖아요. 어차피 내가 공부해서 안 되더라고. 여전히 그냥 난 비제로구나. 이제 이걸 안 거죠. 내 실력은 비제로나 비마이너나 C뿔이 뜰지도 모르죠. C뿔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또 작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간이 진짜 부족했는데 개성경 공부와 전도와 어떤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짜 우선순위에 두고서 했어요. 마음에 좀 잔잔한 기쁨이 있었어요. 불안함은 이만큼 밑에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시험 공부를 진짜 간신히 시간 5분 전에 간신히 제가 목표로 했던 걸 그냥 미적분하게 끝까지 한번 쭉 보고 갔어요. 그 정도. 그럼 딱 B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B뿔만 넘기지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문제가 풀린 거예요. 미적분하는데 풀려. 마지막 문제가 30점을 150점 만점에 30점을 얘를 풀면은 A가 나올 것 같고 얘를 못 풀면은 B가 나올 것 같아. 딱 계산이 떴어요. 너희는 먼저 그이나 그이를 구해가 안 되는군요. 저는 역시 B네요. B뿔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번 해볼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바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증명하는 문제인데 증명 끝 딱 하니까 줄기가 싹 걷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경험했죠. 얼마나 더 해주실지 모르지만 A 마이너 정도 되겠다. 풀었으니까 더 이상 야싸 비제를 했으면 A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시험은 제가 40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150점을 받았거든요. 저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클리어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제가 말씀에 던져봤을 때 제가 처음 던진 거거든요. 저 TJ예요. 저 P 아니고 J입니다. 컨디션이 딱 돼야 돼요. 제가 원하는 데까지 딱 계획하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을 던져봤을 때 그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해서 계속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말씀이 다른 맥락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부 4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 1학년 때는 아주 풍족했어요. 과외 하나 하면은 이렇게 넉넉했습니다. 지금도 과외 하나 하면 2시간 하면 4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학부생들 오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96년에도 과외 하러 갔는데 60만 원, 70만 원 주는 거야. 3시간 했다고. 그때 등록금이 130이었습니다. 근데 수업료 장학금 대충 많이 줘요. 등록금이면 기성예비는 98만 원인가 9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등록금을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1, 2학년을 어마어마하게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고 터졌네. 과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하숙을 했는데 아주 그냥 분들이 제가 이제 재정 독립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럴 한정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했을 때 받으니까. 나이 터졌는데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렵고 구했는데 15만 원이래. 하숙비가 25만 원, 30만 원이었거든요. 과외가 어떻게 2개, 3개를 해요? 구해지지도 않아. 그래서 3학년 때는 참 참혹하게 버텼습니다. 삐삐도 팔고 믿음으로 산다고 막 버텼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그때 기도했던 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더라. 주님 채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안 채워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 버티다가 입학 선물을 받는 삐삐도 팔아가지고 한 달 금융 해보고 막 이렇게 나는 믿음의 시도지만 좀 이상한 좀 믿음의 시도를 해. 믿음도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척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3학년 말미에 4학년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죠. 드레 베카파 뭐 이런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 베카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근데 여기서 하나님 진짜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진짜 아세요? 그래서 제게 있어야 할 것을 적어봤습니다. 하숙비 25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올 정한 헌금 얼마, 그 다음에 그때 학원 식당이 900원이었거든요. 비싼 거는 좀 1,100만 원인데 양심 있으니까 제이잖지. 그래서 최소한 그 살만한 거
200원 이렇게 해서 다 정해봤더니 글쎄 35만 원이면 한다는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몰랐어요. 제가 근근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서 농촌에 살잖아요. 부유하게 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있어야 할 줄 아시냐 했더니 35만 원. 주님 35만 원 아르바이트를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알바가 안 돼.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학원도 안 했어. 보습학원 또 보습학원.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산동에 어디 새로 생긴 보습학원에 막 시간 막 했죠. 근데 원래 학부생은 학원 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 넥타이 입고 마침을 해가지고 했어요. 4학년 때 그래서 학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엄청 잘한대요. 제가 방방 뗐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주나 기대를 했어요. 근데 3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하긴 한데 있어야 할 걸 아신다고 해서 딱 증명이셨잖아요.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좀 너무 인색했나 주님께. 그렇지만 그래도 익사이팅 했어요. 있어야 할 걸 아시는구나. 1차 컨펌이었어요. 근데 바꿔서 한 달 살아보니까 안 돼. 35만 원 안 돼. 이게 제가 4학년이니까 다른 성경 교제하는 친구들한테 뭐도 좀 사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치킨 좀 사주고 그래도 선배 가오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주님 5만 원만 더 했으면 그래도 살만하겠습니다. 제가 그 풍성한 대로 제가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은 참 풍성하게 못 본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원장님한테 얘기하시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 월급달에 김준호 선생님 열심히 해줘가지고 학원에 잘 정착했다고 그러면서 더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기대가 확 생기는 거예요. 35만원에서 50만원 줬겠거니 하면서 기대가 두근두근 여러분들이 40만원이야. 제 개수함이 하나님께서 제 개수함대로 제가 제이니까 제가 딱 생각했던 대로 주시는 걸 경험하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진짜 있어야 할 걸 아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됐었어요. 되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격려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제가 경험한 이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포스터 가면서도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드렸고 그 이후에 때마다 일마다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29살에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처음에 신방 잡은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느낌 막 이렇게 눈이 그렁그렁한 거야. 귀한 딱 보냈는데 이렇게 허름하게 그런 집 보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결혼하고 났더니 놀랍게 제가 대치동에 학원 좀 이렇게 좀 알바를 다녔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하지 하지도 않았는데 원장님이 되게 급여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기업 월급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토, 일, 이틀 알바를 했는데 대학원생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생활을 쭉 하고 그런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뒤에 이렇게 결혼과 교수님과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저랑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간질간질하게 뭔가 속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간질간질한 게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간질간질하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태워보십시오.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과정, 단단한 음식을 씹어보는 과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원 사역하고 제가 정년 퇴임을 하려면 17년 남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경험하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역을 이제 12년 한 셈인데 12년, 13년 남은 17년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그것이 저는 우리 섬김이로서 대학교의 사역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 그리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격려해주고 마음을 동하는 함께 해주는 그게 우리의 사역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은 너에게서 난 자들이 오래 형통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저희가 학부 사역에서 난 자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래 형통된 곳을 다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 다른 전망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게 보이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루어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진리 있는 분으로서 이 사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래 형편된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고 우리 섬김이들이 바라는 약속이고 전망입니다. 단단한 음식에 즐거움과 축복.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식도락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처음이죠 하면서 막 외국인들이 먹는 거 보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단단한 음식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 맛을 보는 모습. 우리 성경에는 그 수많은 것 이외에 아주 맛있는 풍미가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게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맛본 자는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종자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셔. 그게 제 정에서도 그렇고 제 연구 환경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담대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거는 단단한 음식으로 언제나 소화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제가 이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스가 됩니다. 어느 때? 내가 아멘할 때. 아멘해서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기를 던질 때.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서 예스.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고 누리고 여러분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전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섬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중보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성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며 이야기 사역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멘하고 하나님 그 약속이 저희 삶 속에 예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충분한 젖이 필요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저희 몸과 뼈가 영적으로 공부해지고 단단해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역을 저희가 계속 감당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학자의 혀를 우리 성경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자의 혀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지체들의 삶에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찾고 그 약속에 함께 되어지는 걸 격려하고 말씀을 경험한 걸 또 나누고 이런 이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새학기 맞아서 큐티 모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 10분 이제 식사하면서 큐티 모임 하는데요. 화요일은 이제 500동 쪽에서 모입니다. 502동에서 모이고 금요일은 57-1동에서 모입니다. 이제 화요일은 강남쯤에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57-1동은 저 분당쯤에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기억하셔서 큐티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예배 이제 시작할 때 함께 노력해요. 5분 일찍 오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현주 자매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또 다 함께 식사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문한 형제님 혹시 잠깐 일어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초보를 우리가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영구와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뒤에 모이셔가지고 간단하게 간식